전 세계는 한 230개 국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기독교 국가도 있고요,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도 있고요, 또 기독교가 국교는 아니지만 용납하고 허용하는 나라도 있고요, 그러나 기독교를 결사저지 반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별로 기독교를 극렬하게 박해하는 국가 탑 10이 있는데 궁금하시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20년 연속 북한이 1위입니다. 북한은 기독교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북한에 불교는 있습니다. 불교는 있는데 기독교는 용납되지 않아요. 이라크가 2위고요, 에리트리아가 3위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파키스탄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어요. 이런 나라들은 기독교가 절대 용납되지 않아요. 이런 나라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그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니 답답한 일이죠. 몇 년 전에 파키스탄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키스탄의 펀잡주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주가 있는데 그 파키스탄 차기 대권을 바라보는 주지사가 있었습니다. 주지사. 그분이 살만 타시르라는 사람인데 이 앞에 얼굴 크신 분이 있죠. 이분이 28발의 총을 맞고 사망을 했어요. 범인이 누구냐 하면 그의 경호원이었습니다. 경호원. 그의 신변을 경호해야 되는 경호원이 자기가 모시는 주지사를 28번 총격을 가해서 이제 사망하게 됐는데 원인이 뭐냐? 왜 우리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인데 기독교를 옹호하느냐는 것 때문이었어요. 이분이 기독교 신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옹호한다는 것 때문에 경호원이 28발의 총격을 가해서 이 유력한 대권 주자가 사망을 하게 된 거지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하는 데 대해서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것,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것,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 오는데, 교회 나오는데 누가 핍박하는 사람 없잖아요. 정부에서 그로 제재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본래부터 이런 신앙의 자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불과 130년, 1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를 쇄국 정책으로 다스리던 시대였잖아요. 만약에 그 당시에 성경책을 가지고만 있어도 발각이 되면 바로 목을 잘라서 죽이는 시대예요. 뭐 예수 믿는 것 아니라 성경책을 가지고만 있어도 발각이 되면 조종에 끌려가서 목을 잘라서 죽여버리는 끔찍한 그런 상황이 불과 13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연좌제가 적용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선교사를 접촉했거나 선교사님의 가르침을 받았거나 그러면 연대 책임을 물어서 전 가족을 끌어다가 몰살을 시켰죠.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삼족을 멸한다는 말이 그때 다 유행했던 말이잖아요. 삼족. 한 사람이 예수를 믿거나 한 사람이 선교사를 만나거나 교리를 가르침을 받으면 삼족을 끌어다가 목을 다 날려버리는 정말 야만인들이었죠. 우리 조상들이. 그런 끔찍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가 이 주일날 계속 예루살렘 교회처럼이라는 제목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면 좋겠다, 이런 열망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를 띄워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에 굴복하지 않는 교회였죠?
불의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교회. 불의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4장 5절과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줬죠.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일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 유대교회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한자리에 몽땅 다 모인 겁니다. 왜 모였는가?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말하는 이 사도들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다 모인 거예요. 자, 7절 읽어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 사도들을 가운데 딱 소환시켜 놓고 협박을 하는 거죠. 너희들 누구 권위로, 누구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나? 아니, 병자 고쳐준 게 그게 선한 일 아닌가요? 병자 고쳐준 것이 그렇게 뭐 처벌받을 일인가요? 그런데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고쳐줬다는 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소환해 놓고 가운데 세워놓고 온갖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불의한 권력이죠. 불의한 권력. 자, 뭐라고 위협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18절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뭐라고 위협을 하죠? 절대로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세요. 이 말은 가만히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서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두 번 다시 예수 이름을 떠들고 두 번 다시 예수 이름을 가르치면 너희들은 처형을 당할 거야, 뭐 이런 협박입니다. 불의한 권력이죠. 불의한 권력. 세상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결탁을 해서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동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도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에요. 그동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쳐주는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말이 곧 법이었고, 자기들이 말하면 다 통했고, 자기들이 명령하면 백성들이 다 벌벌 떨고 순종했어요. 자기들이 불의한 권력을 잡고 유대 나라를 쥐락펴락했거든요. 그 불의한 권력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쳐주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민심 이반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이 이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것에 대한 못마땅함, 시기 질투, 지나친 경계, 그래서 이 사람들 볼로 모아놓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 십자가 도를 가르치지 말라. 협박이죠. 위협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의한 권력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들의 위협을 거역하거나 이들의 협박을 거역하면 자신들도 처형당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불의한 권력인지, 얼마나 악한 권력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잠잠할 수가 없지요. 자, 그 다음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담대하죠. 담대하죠.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 불의한 권력자들을 향하여
당신들 말 듣는 것이 옳은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지 당신들 판단이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너희들 당신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도 봤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봤고 그 예수님 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이 능력으로 임한 것도 우리는 체험을 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닫고 살 수 없다. 더럽고 보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벙어리처럼 살 수 있느냐는 거지요. 대단한 용기였고요, 대단한 담력이에요. 이들의 용기는 만용이 아닙니다. 이들의 용기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참된 용기인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용기와 담대함은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용기인 거죠. 아멘.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용기가 솟아나고요,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아주 소극적인 사람도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요, 그 사람은 돌변을 합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요, 그 사람은 조용히 언둔 자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를 폭발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용기를 가지셔야 되고 불의한 세상 앞에 담대하셔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157년 전입니다. 157년 전 영국 웨일즈 지방에 있는 조그만 하노버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당신 아들을 조선의 선교사로 보냈어요. 그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는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유명 대학을 나온 젊은이였어요.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지금 저 평양 대동강을 통해서 들어오다가 거기서 수병들이 불화살을 쏴서 제네럴 셔먼호는 불타서 침몰하고 마지막으로 토마스가 끌려 내려가서 대동강에 있는 양각도 모래톱에 무릎을 꿇려놓고 그의 목을 치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토마스가 곧 몇 초 후면 자기 목이 잘려 죽을 건데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품에 안고 있던 조선말 성경을 꺼내서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 목을 치는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이 책을 받으세요. 이 책을 받으셔야 당신이 삽니다. 이 책을 받으셔야 당신 나라가 삽니다. 그가 목이 잘려 죽으면서 건네준 그 한 권의 성경이 우리나라 조선의 운명을 바꿔놓은 거예요.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간에도 어디서 그렇게 여유가 생겼을까요? 어디서 그런 여유가 솟아나는 걸까요? 목이 잘려 죽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의 얼굴에 그렇게 만면의 천사처럼 미소가 번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아멘. 그는 우리나라 조선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어둠의 땅 조선에 떨어진 하늘의 미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의 죽음은 누가 보더라도 헛된 죽음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약 140년이 지난 어느 날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를 조선의 최초로 선교사로 보냈던 그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있는 하노버 교회에 한국인 목사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셨어요. 사진 지금 띄워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의 최초의 순교자를 배출한 저 영국의 하노버 교회, 저 교회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지요. 저 교회에 9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유재현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셨고
지금 9년째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 기적 같은 역사 아닌가요? 토마스 선교사가 이 조선의 선교사로다가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 순교의 피를 뿌리고 죽었는데, 그가 뿌린 순교의 피 위에서 자란 열매가 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어요. 이거는 어떤 논픽션 소설도 이런 소설을 쓰긴 힘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써가시는 드라마 같은 역사예요. 순교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권력에는 서로 협력을 하고 복종을 해야 되지만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는 담대하셔야 돼요.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불의한 권력 앞에 목숨을 걸고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에 그때 불의한 권력 앞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굴복했더라면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세계로 확산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지역에는 정말 찬란한 하늘의 별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왔잖아요. 손양은 목사님 이 지역 출신 아닌가요? 주기철 목사님 이 지역 출신 아닌가요? 그분들이 그렇게 모질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담대하셨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여기 문창교에 계시다가 평양에 가셔서 그 일제 치하 앞에 그 5m짜리 송판에 대못을 숭숭 박아놓고 맨발로 이를 걸어가게 하셨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거기서 적당하게 무릎을 꿇을 텐데 주기철 목사님 맨발로 못이 발등을 뚫고 쑥쑥 올라오는데도 끝까지 걸어가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불의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셔야 됩니다. 아멘. 좌우에 서로 격려하세요. 담대하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아멘.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처럼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뭘로 이겼죠? 그렇습니다. 기도로 핍박을 이기고 승리한 교회였어요. 자, 23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 불의한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해서 석방을 시켜준 거예요. 가서 입 닥치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위협을 받고 풀려난 그 사도들이 어디로, 누구에게로 달려갔죠? 그 동료들에게로 달려가죠. 동료들에게 달려가서 제사장들이, 불의한 권력자들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고초를 당했는지 다 얘기합니다. 다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동료들이 뭘 하죠? 24절 읽겠습니다.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니시오. 아멘. 풀려난 사도들이 와서 겪었던 고초를 다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누가 그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것도 없이 그냥 다 같이 이신전심이 돼서 소리 높여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항거하는 거예요. 기도로 저항하는 거예요. 기도로 돌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소리 높여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터져 나오죠. 2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소리 높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대주제시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라.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허접한 신이었다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든 그런 허접한 우상 같은 존재였다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신이었다면 그 신 앞에 이런 기도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들은 당당하게 기도할 이유가 있었어요. 당당하게 기도했습니다. 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시니까.
대주제시란 말은 모든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불교의 중들이 연불하는 것처럼 외로워서 고독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잡신이 아닙니다. 죽은 신이 아닙니다. 허접한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리빙 갓,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만나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9절을 읽어봅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뭘 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불의한 권력자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담력을 주십시오. 예수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불의한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담대히 나가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응답을 하시지요.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소리 높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담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합당한 기도예요. 기도하는 그들에게 천지가 진동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 능력 받은 그들은 다시 나가서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로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셔야 되고, 우리를 위협하는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는 기도로 항거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정권이 저질렀잖아요. 각 교단 대표자들을 청와대에 불러들여서 코로나가 창궐하니 위험하니 예배 드리지 마세요. 교단장들이 뭐 했습니까? 청와대에 들어가서 거기 통합합동고심백석 모든 교단장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뭐 했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배 안 할게요. 온라인 예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단장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예배하지 마세요 하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소속 교단, 소속된 교회들을 보고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 우리 교단 소속 목사님들 교회마다 예배하세요, 이래야 존경받는 거 아닙니까? 왜 기도로 한 걸 생각은 해보지도 않고 불의한 권력 앞에 그렇게 쉽게 무릎을 꿇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 앞에 쉽게 그렇게 타협을 하는가? 그러면서도 연합 행사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교단 대표라고 나와서 다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은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도 잠잠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정중동 가만히 계세요. 내가 깨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옛날에도 교회는 한 번도 저항이 없던 시절은 없었어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 150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저항이 없던 시절이 있었던가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엄청난 고초를 당했어요. 맞지요?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저 북한의 김일성이는 기독교를 아편으로 단정하고 기독교를 불호주와 세력으로 낙인을 찍어서 예배당부터 다 파괴하고 예수 믿는 목회자부터 다 처형을 시켰잖아요. 한 번도 기독교는 저항이 없던 시절이 없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오는 세상은 아무런 저항이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와우,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 세는 기가 막힌 유토피아가 올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더 편리한 세상, 더 좋은 시대가 올 거라고 착각이죠. 과거보다도 앞으로 미래 세대는 더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고, 그건 어느 지역, 어느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저항이 일어날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그 엄청난 지구적인 저항을 어떻게 돌파해야 됩니까? 기도밖에는 없어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능력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세상은 기도하는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옆 사람 격려하세요. 좌우에 격려하세요. 세상은 기도하는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아시고 오늘부터 계속 설교 시간에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이 계셔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내가 힘이 나는 모양입니다. 한 번 더 격려하세요. 세상은 기도하는 당신을 이길 수 없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 무용론을 펴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 무용론을 펴니다.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되나? 얘기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왜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요. 아멘. 우리 예루살렘 교회처럼 어떤 저항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무릎 꿇지 말고 기도로 돌파해야 돼요. 기도로 저항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민주노총처럼 나가가지고 그렇게 막 불법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민주노총은 잘하대 가니까 뭐 온갖 것 다 투척하고 뭐 그냥 시위하. 우리는 그렇게 저항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로 저항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뭘 용납하지 않은 교회였죠? 사탄의 역사를 용납하지 않는 교회.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5장으로 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5장 1절 2절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위장된 헌신, 가식적인 헌신, 위선적인 헌신을 하다가 그날 한날 같은 날 부부가 사망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예루살렘 교회, 이 불미스러운 충격적인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5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거든요. 이 부부가 자기 소유를 팔았다고요. 소유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소유를 팔았다고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내 수중에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헌금으로 바치는 건 그 가능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내 부동산을 처분한다. 이건 쉽지 않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았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이거 대단한 헌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헌신을 하게 된 동기가 순수하지 못해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소유를 팔아 헌금을 하려고 했을까요?
4장 36절 37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4장 36절 3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지금으로만 구브로는 지금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를 말하는 겁니다. 키프로스에 아주 신앙이 탁월한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앞에 바쳤어요. 너무나 귀한 헌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헌신을 귀하게 여겨서 이 사람 이름이 원래 이름이 요셉이거든요. 이 사람 이름을 바나바로 바꿔줘요. 바나바란 이름은 권위자란 뜻이에요. 이거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본 거예요. 와우, 저 사람 소유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치니까 저렇게 영웅이 되네, 저렇게 존경을 받네, 나도 그렇게 돼야지 해서 자기 소유를 팔았다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거지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기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소유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지만, 자 2절을 다시 보십시오. 2절 우리 다시 읽어요.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자, 팔았어요. 현금화를 해서요. 얼마를 감췄어요. 왜 감춥니까? 옆 사람 한번 물어. 왜 감춰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판 거 아니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판 거 아니냐고요. 근데 왜 감춰요? 견물생심이죠. 견물생심. 돈을 보니 눈이 뒤집힌 거죠. 욕심이 생긴 거죠. 그것도 문제예요. 자, 2절 다시 보십시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아내가 알았대요, 몰랐대요? 알았대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감추는 걸 아내가 알았으면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보 당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 바치기로 하고 판 거잖아. 당신 그러면 안 되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 남편이 판 것의 일부를 감추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내가 묵인한 거야, 동조한 거야.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들 마음 속에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 바침으로 자기들의 존재감이 높아지기를 바란 것도 사탄의 역사. 팔아서 현금화를 시켰는 것 일부를 감춘 것도 사탄의 역사. 이미 베드로는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다 알고 있는데 판 것이 그 전부 다냐고 물을 때 몰라서 물었던 게 아닙니다. 너 왜 해선 안 될 짓을 하는가라고 추궁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성령, 그것도 사탄의 역사. 그들의 행위 자체를 가리켜서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심장과 폐부를 하나님은 다 살피고 계셔요. 이걸 모르고 사탄에게 이용당하여 그렇게 부부가 한날 제삿날이 되고 말았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부부의 의미가 뭐예요? 부부. 때로는 남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내가 해서는 안 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때 아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잘못된 것을 말해서 그것을 시정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설교를 마치고 성도님들이 저한테 잔소리 못 하잖아요. 집에 가면
제 아내가 잔소리 따발총이 열립니다. 오늘 설교 당신 왜 그 얘기 왜 했냐고, 오늘 그 대목에서 그 얘기를 왜 했냐고. 더럽게 기분 나쁜 거 아세요? 되게 기분 나빠요. 그것도 1절만 거칠 때는 괜찮은데 2절, 3절 넘어가면 뚜껑이 활짝 열립니다. 4절 넘어가면 다음 주일날 설교 당신이 해라. 여러분, 잔소리 해주는 게 그 순간은 불쾌할 수 있지만요, 잔소리 해주는 게 생각해서 해주는 거예요. 목사가 뭘 설교 잘못할 때 어떤 성도가 얘기하겠어요? 아내가, 사모가 성도 편에 서서 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순간 불쾌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더 잘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부부간에는 남편도 아내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실수할 때, 때로는 의도적으로 뭘 이렇게 잘못하려고 할 때, 그때는 반듯하게 지적해서 그걸 고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 서로 격려하세요. 아내 말은 하나님 말씀처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자들은 감수성이 뛰어납니다. 남자들은 헛방입니다. 남자들은 아주 헛방이라고요. 엄벙덤벙이라고요. 여자들은요, 남자들이 보지 못한 거 보고요, 남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 여자들 다 느껴요. 그러니까 아내가 해주는 말은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절대로 중직자로 세워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감을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 존재감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 위신이 높아지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교회 중직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바치는 것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분들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까지 물질 몇 푼 때문에 사단의 이용물이 된다는 건 너무나 수치스럽잖아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는 거,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그 물질 몇 푼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바치고자 할 때도 감사, 바칠 때도 감사, 바치고 나서도 감사. 사단의 역사를 원천적으로 우리는 차단시켜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 사단이 왔다가도 쪽팔려서 떠나갑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사탄이 접근 못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